블레셋에 빼앗겼고 또 오랜 세월 잊혀지고 무시받고 있었던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이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는데 40년간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 이방 국가화되어 있단 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된 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 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6장 또 7장 이곳에 보면 다윗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사실 전쟁보다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언약궤 운반에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그와 같은 완전한 세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뒤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예배로 자신의 모든 삶이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의 큰 진보가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생명이고 은혜지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 체험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있어요.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인생처럼 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잘 되지 않게끔 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아주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멸망 3체질을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이 체질 바꾸는 데 있어서 시작이 뭐냐면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걸 발견하는 것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타인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타인에 대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금은 관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타인에게보다는 엄격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들이 자기의 체질에서 고쳐나가야 될 것 찾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애굽 노예 체질이에요. 유월절 피 바르기 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 전 9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죠. 그러니까 이 400년간 객으로 살고 90년간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노예 체질되어 있어요. 노예 체질 뭐냐? 거듭난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의 노예, 정욕의 노예, 옛 체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분을 자꾸 망각하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망각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 길 자기가 찾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아니고 길 잃은 양처럼 살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가다가 이리떼도 만나고 독초도 만나고 절벽도 만나고 이러는 거 있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닌데 제멋대로 돼 있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말씀으로 통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통제의 그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지 저는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잘 이해를 못하고 안 했는데 때때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 또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꼭 뭔가 안 하고 뒤로 빼고 침울한 게 폼나는 건 줄 알아요.
그래 뭐 수업 시간에도 앞에 나와서 발표해 보라 하면요, 여학생들은 뭐 한마디 해놓고 계속 앞머리 만집니다. 남학생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알만한 거 이런 것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포럼 해보자 그러면 남학생 반은 진짜 빨리 끝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뭘 안 하고 못 하고 뒤로 빼고 소극적이고, 저는 이게 그러면 청소년들이 다 그런가?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애들 발표하려고 나서려고 난리예요. 이게 우리 민족적인 어떤 좀 잘못된 체질인 것 같다. 좀 민족적인 잘못된 체질인 것 같다. 저는 중학생 때도 선생님이 질문할 사람 오면 제 질문했거든요. 애들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다. 아니,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그 담벼락 바로 앞에 집사님 댁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토요일 날마다 불러서 그 카레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본 카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 먹고 말씀 운동하고, 그 제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형도 오고 그러니까요, 뭐 합시간에 소문이 났어요. 제 이상한 거 한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모아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대는 거예요? 뭘 안 하고 못 하고, 그래 시험 기간 되면요, 서로들 나는 어제 공부 안 했다는 걸 경쟁해요. 나 어제 9시에 잤어. 넌 9시에 잤어. 나 7시부터 잤어. 그래, 그런 걸로 경쟁해요. 이게 심보가 이상한 거 있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공감되죠. 나는 이 정도로 공부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성적이 나오니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제 일찍 잤다는 애가요, 보니까 오후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예요. 다들 새벽까지 거짓으로 서로 안 한 것처럼 하고,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왔어도 여러분 앞에 설 기회가 없으시겠지만 한번 서서 보면 웃기지도 안 합니다. 안 듣는 것처럼. 몇몇 학생들은요, 세상 심각해요. 이래가지고 있어요. 저는 신학교 클래스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떠냐? 삶이 굉장히 뭐랄까, 누군가가 압제하는 노예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다 서려 있어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거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멋진 거 아니에요? 뒤로 머물러 앉아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칙칙거리고 앉아있고, 그게 뭐가 멋진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이 한 시간, 정말 밖에 오늘 벚꽃도 많이 폈어요. 햇볕도 좋아요. 우리 다육이 실내에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여기에서 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요, 진짜 그거는 무지한 겁니다. 이 주어진 시간에 최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삶에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멋진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 인도받는 멋진 하나님 자녀 되겠다. 그럼 맞습니다. 옆 사람이 아멘 크게 하니까 눈치 주고 이러지 마세요. 자기는 아멘도 안 하면서. 그래, 멋없는 너무 막 노예 같은,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막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노예들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현장에서 가져보면요, 내가 전도 잘 못해도 전도하는 사람, 정통 교단에서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박수 쳐줘야 되지.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 된다, 이런 아주 못난 생각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 노예 체질이거든요. 아니,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돼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부족하면 남의 자녀도 부족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요, 고질적인 노예 체질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직장이 어렵고 내가 결혼이 어렵고 내가 이것저것이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에 왜 그게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거에 그게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지금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노예 체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비루한 것에 쉽게 안주하고 만족해 버립니다. 아니, 불평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벽돌 만드는 거에 도구 뺏어갔다고 막 죽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지금 벽돌 만드는 도구가 없어진 게 문제입니까? 노예된 게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는 바라 보이지도 않아. 지금 더 큰 문제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벽돌 만드는데 이 일 좀 어려워졌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모세 떠나가라, 아론 떠나가라, 왜 바로한테 찾아갔냐? 이게 노예거든요. 이게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평하고, 더 큰 거는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또 다시 뭐 이렇게 볏짚 내주고 이러면 막 좋아합니다. 막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노예 체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응답이 오든 응답이 오지 않든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살게 되든 좀 덜 살게 되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이 자리에 있으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남의 눈치 왜 그렇게 많이 보냐고. 네? 남의 눈치 심하게 보는 게 노예고, 노예는 항상 이제 감시자의 이게 눈치를 계속 살핍니다. 지금 감독관이 어디 있어? 감독관 몇 시에 교대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쉬어야 되겠다. 남의 눈치 정말 많이 봐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설교자에게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남의 눈치 왜 그렇게 많이 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남의 눈치 너무 봐요. 미국 가니까 제가 미시시피 있었는데 어떠냐면 차를 빨간색을 타요. 남의 눈치 전혀 안 보는 거지.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빨간 차, 파란 차 뭐 이런 게 최근 들어 좀 있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도로 보면요, 막 다 그냥 검은색, 회색, 검은색. 물론 이제 저도 회색 차를 이렇게 운전할 때 있습니다만은 남의 눈치 너무 봐요. 남의 눈치 너무 본다고. 남들은 네 이마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은 막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삐져나왔어. 오늘 미용실 가야, 오늘 이것 때문에 나 교회 못 가. 남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요, 노예 같은 진짜 감시자의 눈을 막 의식하는 이런 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옆 사람 눈치 보고 내가 너무 은혜 받아버리면 저 사람이 내가 은혜 받는 줄을 알고 막 놀리겠지.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요. 누구에게 정말 들리기 어려운 그런 기도다 그러면 성전 제일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들은 눈치 봐요. 노예들은 안주해요. 노예들은요,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게 딱 각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해요. 발전 안 합니다. 노예가 자기 쓰는 도구, 내일 할 거를 위해서 미리 다듬고 자발적으로 막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일하면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이렇게 안주하기 바빠요.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 사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들을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자립으로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노예들은 보세요, 비전이 없어요. 노예들은요, 붙잡고 흔들 깃발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단도 없어요. 노예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한이 노예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의 한만 있을 뿐이야. 노예들은 또 어떠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야 이거 고쳐라, 이거 바로 잡아라, 이거 네가 진짜 고쳐야 된다, 이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대신 어떤 거 좋아하냐? 불평하는 거 좋아합니다. 3, 4, 5 모여가지고 감독관 욕하고 막 통제하는 사람 막 뒷담화하고 욕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게 딱 노예 근성이고 노예 체질이거든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 욕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된 과정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노예처럼 해가지고 체질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 있죠.
잠언 29장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해서 안 고쳐. 여전히 그대로야.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고 했죠. 노예의 재질이 뭡니까? 말씀은 무시하고요, 막상 큰 문제가 오면 그때서야 이제 막 간구하고 겸손하고 막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더라 이러면서 막 들으려고 그러고, 이게 노예의 재질이에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말로 해가지고는요 삶을 고치지를 않아. 사고방식과 말의 습관을 고치지를 않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눈빛과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복음 전하고 또 사역해서 교회로 초청하고 해보잖아요.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다가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입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훈도로 알려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듣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세팅을 다시 해나가야 되죠. 그러나 노예는 등짝에 채찍이 내리쳐야 움직이는 게 노예거든요. 문제가 와야지만 엎드려요. 몸 안에 암덩어리가 들어와야 그때서야 겸손해지고 진실된 기도를 한다면 노예의 체질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체질 버려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예 체질이 궁금하면요, 노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세요. 왜냐,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노예에서 풀어내고 노예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인종차별적인 이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 그 흑인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설교자와 또 뛰어난 신앙인들 계시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 의자를 하나 옮긴다라고 했어요. 저도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느리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미칠 것 같아요. 우리 그 한국군들 카투사들 몇 명 이렇게 하면요 팍팍팍팍 하는 걸요. 이거는 하루 왼종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마칠 시간 딱 기다리고 땡치면 바로 가버려요. 일이야 되든 말았든 내 할 법만 딱 하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뤄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노예 체질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채근하고 책망하고 징계해야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것에서 우리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속히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지체하지 아니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도 서둘러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서둘러서 하고. 여러분, 다른 건 우리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하는데 왜 순종은 빨리빨리를 안 할까요? 여러분, 이 흑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광야 반역 체질입니다. 노예의 체질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 신분을 망각한 것이라면 반역 체질은 말씀과 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전혀 못 보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고라가 당을 이루어서 다단 아비람과 당을 이루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250인의 족장들이요, 모세가 죽였다 그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보는 거 있죠. 모세가 임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도자가 계시니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광야 반역 체질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오로지 내 문제에 집착돼 있어요. 위를 볼 생각을 안 해요. 아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내 문제에 집착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소, 돼지, 염소, 양 다 땅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람은요 하늘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수결을 따라갑니다. 다수가
뭐 힘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를 막 의견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소문을 따라가요. 이게 전부 다 반역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다수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여론 막 따라가고요. 경험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맞는 불신앙 말에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10명 정탐꾼들이 모세도 안 가본 가나안 땅을 갔다 와 봤어요. 모세는 광야하고 애굽에만 있었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질 못했거든. 근데 이 10명 정탐꾼들은 갔다 왔어요. 본 사람들이야.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 있죠. 거인을 봤다. 성은 하늘 꼭대기에 닿았더라. 이게 뭐 과장이 약간 들어간 것 같지만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 위에다 성을 쌓았으니까. 실제로 안악자손이 있었고 포도송이 메어가지고 온 거 보니까 실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맞는데 이 말에 전부 선동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맞는 말, 10명 정탐꾼의 맞는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 불신앙 말에 여러분이 공감하고 선동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성의 본질이 뭐냐? 반역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지겠다. 이러한 반역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앙 말을 들으면요, 성령 충만이 떨어진 상태에서 불신앙 말 들으면 막 쉽게 공감이 됩니다. 쉽게 호갑니다. 이 맞는 불신앙 말에 이 동조한 결과 하나님의 뜻에는 역행하고 뜻 아닌 것은 강행하는 이와 같은 이 행태를 보이죠. 광야 반역 체질입니다. 하나님 뜻 아닌 것을요 막 밀어붙여요. 하나님 뜻에는요 또 막 뒤로 막 잡아 끌어서 막 방해를 하고 반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 반역 체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항상 불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다 이 지배 정서가, 지배적인 감정이 불평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거 놀랐어요. 어떤 감사할 일이 있어서 다들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다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이 말을 해요. 진작에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그냥 감사하면 안 됩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 속에서 뭔가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불평거리를 찾아내,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광야 반역 체질. 동시에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범죄로 갚아요. 그리고 교만한 거 있죠. 악독한 말을 서슴지 않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다 이런 말을요, 신성모독적인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무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가요.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한 광야 반역 체질이 있다면 속히 빼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 문제를 겪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다 똑똑이들이에요. 다 똑똑이들이야. 다 스마트하고 똑똑해. 뭐 이게 문제고 저게 어렵고 이게 안 됐고 이게 나빴고 뭐 이러지 않았어야 됐고 저래. 아따 똑똑하다. 왜 우리가 뭐 축구 보는 남자 성도님들 다 감독이잖아요. 저걸 저기서 교체하냐 이러면서. 저도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저도 감독이 되더만요. 저걸 못 받아. 착착착 달려가서 딱 받아. 축구만 하면서 저걸 못해?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간섭할 일이 있고, 여러분 신성한 영역에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는 함부로요 입 내뱉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있는 그러한 교회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너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했니? 교회가 사단의 주 공격 목표라는 거 너 알지? 넌 얼마나 기도했니? 주의 종과 중직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너는 어느 만큼 기도해놓고 지금 이 말 하니? 네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온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광야 반역 체질 있는 사람들요, 모세가 이렇다, 아론이 이렇다, 미리암이 어떻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요 계속 그 안에서 막 해 나가는 거 있죠. 광야 반역 체질. 그러면서 그 각자 개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방 풍속을 동경해요. 세상을 향한 동경이 막 이렇게 지나친 거 있죠. 이스라엘이 별 고민 없이 단결될 때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고 굴릴 때 별 이견 없이 단합됐어요. 모압인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축제, 우상 축제 그거 즐길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바르냐 틀리냐 이런 막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범죄하고 타락하는 데에는요 마음이 하나로 착착 합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도받는 이런 거는요 막 자기 목소리 들내고 우리 생각은 다르다 그러고 우리의 상황을 보라고 그러고 온갖 얘기들을 하는 거 있죠. 이들이 틈틈이 노리는 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깨 부숴보려고 엿보는 여러분 광야 반역 체질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광야 반역 체질 버리려면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바로 알아야 돼요. 각자의 직임에 맞는 로마서 12장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셋째, 가나안 타락 체질 버려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아주 이 왕국을 이제 세워 나가고 득세하고 이래 되니까 사명 잊어버렸어요. 응답 이후에, 승리 이후에 사명 망각했어요. 한 번씩 그런 걸 봅니다. 막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요, 제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뭐 기도도 정시기도 승리할 거고 또 학과에 있는 사람 복음도 전할 거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요 많이 거기에서 같이 마음 잡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냥 멍하니 봅니다. 왜냐? 그렇게 얘기해놓고 돛 달고 간 사람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막상 응답받고 나면요 사명망각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결혼, 그 이후에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안 합니까? 사명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자꾸요 뻥을 쳐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겠지.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 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패역하게 해놓고 왜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고 자비롭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해나가려는 발버둥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타락 체질 뭐냐? 직분과 사명제를 마구 이탈해요. 직분을 마구 이탈해요. 여러분 사사기표서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자기 지파에서 사명 감당하는 인간이 없어요. 구역도 이탈하지, 분배해 놓은 교회도 이탈하지,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지. 직분과 사명제를 막 이탈해요. 영적인 무질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다가 미가 같은 이런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 불법 제사장 막 세워가지고 자기가 신상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예배드리고 막 이러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탁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보수 정통적인 신학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렇게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요 막 자기의 어떤 경험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 나름의 논리 이런 걸 가지고 막 내까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제가 서울 수도권에 보니까요 많이 커지지도 않아요. 그만큼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그 교회 가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대. 세상에
치과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대. 지금 눈 뜨는 분들 있죠? 금이 요새 얼마더라? 이렇게. 아니 생리가 금리로 바뀐대. 아니 양치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금리로 바뀌네. 그럼 그 주차바 빼갖고 팔면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요. 나도 금리 좀 나게 해달라고. 야, 이건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미쳤구나. 이게 지금 미쳤다. 가나안 타락 체질 한번 보세요. 이 심지어 나중에는요, 단 지파 이 사람들은 분배된 땅을 아예 일찌감치 떠나서 저 위에 라이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사명지 이탈하지요. 무질서하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곳곳에 남아 있는 안악산지라든지 또 여부스의 성읍이라든지 이런 곳은요, 이 범접도 못해요. 거긴 정복도 못해요. 현장에는 무능하고요. 타락 문화와 우상 종교에 마구 뒤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거 있죠. 이방 통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요, 사돈을 맺고 사위로 드리고 며느리로 드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신 교육에 완전히 자녀들을 다 빼앗겼어요. 근자에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끼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가 학교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몇몇 이런 학교를 세우는 것을 아주 이게 돕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이 부분에서 너무 불신앙을 세뇌를 시키거든요. 부모님이 회초리로 때리면 신고해라. 이게 반역 체질 키우는 거지. 그게 지금 성경적인 교육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굶어 살만했는지 대학에 가니까 얘네들이 성중립 화장실 내놓으라고. 성중립 화장실 내놓으라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미친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죄성을 불질러 놨든지. 여러분, 이러한 상태. 나실인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없고요, 창녀들의 집은 즐비해서 거기를 쫓아다녀요. 그러한 상태. 사사기에 나오는요, 첩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스라엘의 도시 베냐민 지경의 도시를 방문했는데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됐는데, 불량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까 들어간 레위 남자, 그 남자하고 우리 남자들이 재미를 봐야겠으니까 내놔라 이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 손님한테 악행하지 말라고, 내게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놀을.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의 도시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까? 이게 동성애가 죄인 것만큼 여러분, 이성 간에도 혼인 외의 모든 성적인 게 음란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요. 결혼 외에 모든 종류의 이성 간의 성적인 것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쪽 한 진영에 있는 어떤 뭐 신학자인지 뭔 사람인지 아무튼 얘기해요. 교회는 동성애가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오늘날 교회 청년들은 이성 간에서도 막 타락하지 않았냐. 이성 간에 그것도 죄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그걸 구실로 약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냐고, 그런 교회도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찬양단체 이런 데는요, 그 멤버들끼리 서로 그 낙태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가나안의 타락이 넘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부스 족속들이 거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제는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교회들의 이 타락,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할 것 없이 뭐 직분을 막론하고요. 막 너도 나도 타락을 해야 되니까 세상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세상이 교회를 격정할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경건하게요. 교회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인 줄 알고 경건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신앙의 교제가 경건해야 돼요. 왜 유부남 유부녀가 따로 뭐 다른 자리에서 왜 만날 겁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그런 일이 뭐 있고 포착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방으로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포악하고 음란하고 뭐 강탈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이뤘다 뭐 이런 거는요, 막 익숙해요. 습관화돼 있어요. 거짓도 습관화돼 있어요. 조금씩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유도리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다 그런 게요 일상이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한 이 성도를 상담을 하는데 이 성도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늘 이렇게 뒷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따내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더 크게 찔러 넣는 바람에 이번에 이게 좀 안 되게 됐으니 기도해달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 기도를 못 해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거짓과 강탈이, 음란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일상이 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워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건요, 이제 낯선 거예요. 낯선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여서 평생토록 정조를 지키는 삶을 사는 거, 이게요 낯설고 어색한 거야. 세상은 혹 그럴 수 있다 해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듯이 윤리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막 저런 사람이 잘못됐고 이런 사람이 잘못됐고 그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에게 보다 더 엄격해야 돼요. 우리 각자 스스로가요, 자기 자신에게 갖다 대지 않을 잣대는 남에게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율법의 의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에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로 범죄할 수 있지만, 또 자주 범죄하지만,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하나님의 법을 수시로 어기지만 뻔뻔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뭐 실수 안 하냐? 뭐 우리가 죄 안 짓냐?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타락 체질 버리게 되기 바랍니다. 이 타락 체질의 종지부는 뭐냐? 완전히 블레셋 시대에 살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정점이, 마지막 삼손 때까지 사사를 딱 기록하잖아요. 정점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자기들 사사 잡아다가 바쳐요. 블레셋에게 잡아다가 넘겨줘요. 물론 삼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야말로 타락의 정점입니다. 사사를 동력하고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부족하다 해서 그가 과거에 여러 가지 허물이 있다 해서 사사를 갖다가요 세상에다가 불신 세계에다가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삶은 일락만 추구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당연하게 평온하게 안락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서울 땅에, 수도권 땅에 교회가 일이 많은데
왜 타락하는 것이 이토록 넘쳐납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서울은 왜 불야성을 이룹니까? 기독교인이 1천만이라 하는데 이 나라는 왜 세계 도처의 타락을 양산하고 수출합니까? 우리가 이 타락 문화를 끊어내야 돼요. 수시로 번지던 노예 체질. 그래서 자기들이 할 기도와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이 노예 체질 가진 자들이 뭐냐? 야, 사울 세워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거 노예 체질 어디 안 가요? 저 사람한테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다음에도요, 여러분 손으로 펴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때때로요, 말씀에 너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뭐 다 알려주시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성경 깨끗한 사람 보면요, 저는 심각하게 갈등해요. 이거 다 비워서 내야 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비워가지고 밑줄만 그어서 한번 내야 되나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알려주는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과 멀어진다면 여러분은요, 노예 체질이에요. 노예 체질.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반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커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즐기기가 바쁘다면 여러분 머지나 여러분의 자손들은 다시 노예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큰 사명에 도전해야 돼요. 여름에 여기저기 휴가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선교로.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고 돈 벌려는 여러 프로젝트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 조직으로, 복음을 전해서 지역을 살리는 조직으로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겠죠.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사명에 투철해야 됩니다. 자, 이 사명의 핵심이 되는 바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37장을 보면 부살렐이 이 언약궤를 만들었죠. 정금으로 안팎을 쌌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천상교회의 모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요약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총합이 이 법궤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법궤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뚜껑, 법궤 뚜껑,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이 법궤를 덮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 속죄의 장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거기서 내가 네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보면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수시로 막 들여다보고 들어오고 이런 거 하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피 뿌린 그곳, 피 뿌린 그곳에,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이 피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대속의 약속을 말씀함이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속죄소 안에 이제 법궤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했고, 31장 18절에도 보면요,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했어요.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 영감해서 주님이 주셨지만은 이 십계명 두 돌판만큼은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을 그 안에 담은 것입니다. 셋째, 금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거 있죠. 대대에 증거할 응답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넷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민수기 17장을 보니까 16장에서 막 고라당이 반역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6장에 가서 주님께서 누가 나의 택한 자고 누가 내가 쓰는 사명자인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모두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겠죠. 그 중에 레위 자손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게끔 했고 나머지 다 이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법궤 옆에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린 거 있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무가 아니고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불러낸 자다. 구별된 자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뭡니까? 피 뿌린 복음이 법궤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피를 딱 뿌린 그곳을요, 두 그룹 천사가 탁 내려다봐요. 날개를 펴서 딱 내려다봐요. 양쪽에 두 그룹 천사 내려다봐요. 그리고 피를 뿌릴 때 제사장이 거기로 나아가서 같이 이렇게 그 피 뿌린 곳에 같이 응시하죠. 두 천사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곳을 응시합니다. 이 거룩한 세 요소가 피를 응시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림이 지성소에서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피 뿌린 속죄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돌판,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항아리에 담긴 만나,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주님께서 이 자를 통해 열국을 향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뭐라고요? 절대 네 가지. 절대 네 가지의 언약의 총합이 법궤예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이 절대 네 가지를 고스란히 담은 복음, 말씀, 기도, 사명을 고스란히 담은 법궤를 첫째, 이 우사는 업신여겼어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어요. 먼저 이 우사의 조상 아비나답은요, 법궤를 소중히 여겨서 지킨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이 기럇여알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나답과 그 아들 엘리야살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저 블레셋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떠돌던 법궤를 모셔와서 자기 집에 지킨 거 있죠. 거룩히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 중에 이들이 잘 사명 감당했다는 증거로 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어요. 구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어디 나가가지고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그러면 사람들 교회에 올 마음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나 힘을 얻었고 주일 이 예배가 정말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적어도 궁금해하게 돼 있어요.
아비나답과 그 아들 엘리야살이요 법궤를 어느 정도로 참 이 은혜를 덧입었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 있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과 에베네셀의 대역사를 준비하는 귀한 영적 자양분이 됐던 거예요. 그러나 웬일인지 둘째 아비나답의 후손 우사는요, 규례도 마구 어기고 교만을 막 부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베레스 우사 당하고 말았어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거는요 무식하면서도 너무나 경망스러운 행동입니다. 수레는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궤가 그냥 법궤가 아니에요. 이 사각형이 아니고 위에 이 금으로 된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덜컹거리고 수레 이곳저곳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한 소가 뛴다고 했을 때 소가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막 괴가 막 쏟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망스러운 그러한 행동이죠. 그렇게 하지를 않나. 그리고 아효는, 우사의 형제인 아효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감히 서지 못할 괴 앞에 가가지고 늠름하게 막 자기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 이럴 때 보면은 괴가 앞서 나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막 괴 앞에서 막 자기가 걸어 나가요. 수레에 실지를 않나, 아효는 괴 앞에서 행하질 않나.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또 무지하고 성경을 모르고 못 빼놓으니까 막 좋다고 막 찬송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총체적 난국이에요. 특히 이 가운데서 우사는요 6절을 보면은 붙들었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아하즈입니다. 이 아하즈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 잡아채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품에 제 소유인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을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 펜이 어디 있으면요 그냥 잡아챕니다. 여기 놓여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들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또 이게 품에 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내 소유물로 마음껏 잡아채서 마음대로 합니다. 우사가 법궤를 대한 태도가 딱 그랬어요. 이 아하즈에는 조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왕과 3만 명의 이스라엘 유사들 앞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 앞에서 거룩한 법궤를 마치 자기 물건인 양 손에 갖다 대는 거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절대 언약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불순한 동기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거, 여러분 복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런 식으로 내 죄악을 가리는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다가 여러분 내 생각 첨가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위에 덮고 이런 짓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교회에 사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사견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을 우선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요 자기 요구 막 갖다 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때때로 교훈할 수 있고 때때로 책망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정하는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저는 예전에 그런 이제 꿈을 꿨거든요. 뭐냐면은 밤에 꾸는 꿈 말고 그런 어떤 이제 이 생각을 어릴 적부터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성찬이라고 하는 건 원래 초대교회 때 그 이제 식사를 말하는 건 초대교회 때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식사입니다. 성찬, 찬이죠, 찬.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막 포도주 많이 먹고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증하는 게 뭐냐면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원래 식사 시간 끼고 한 3-4시간씩 하는 겁니다. 예배는 원래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영화 긴 거 2시간짜리는 막 몰입해서 보면서 주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20분도 길다. 그거요. 체질 고쳐야 됩니다. 그런 태도 자체를 고쳐야 돼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철야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천지교의 이 동력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버려놓은 사역의 지경에 비해서 우리 기도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그건 저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우리가 버려놓고 뛰고 있는 사역의 반경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의 엔진이 너무 약해요. 큰 공항버스를 티코 엔진으로 돌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과부하가 걸려요. 우리 주일 예배를 앞두고서 중직자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중직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한 것과 다르게 살고 욕심을 마구 불태우는 정욕의 기도, 여러분 그게요 아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조수점으로 여기는 거, 그거요 아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과 직분은 뒷전이고 의식주 따라 살아가는 거, 이 아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우선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 안 하면은 어려워진다 하더라, 이래서 사명 감당이 우선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세상의 사장보다 대통령보다 세상의 그 어떤 부자의 부탁보다 내게는 중요하다. 부모님의 유언보다 중요한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 아닙니까? 웃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조상 아비나답과 엘리야사는 잘했는데 웃사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요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받으면서요 저 자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 받습니다. 70년간 집안에 있는 법궤예요. 믿음의 3, 4대를 지나왔어요. 믿음의 3, 4대를 지나왔다고요. 그래서 당연해졌어요. 익숙해요. 대수롭지가 않아요. 절대 네 가지 복음, 말씀, 기도, 사명 많이 들었어. 익숙해. 대수롭지가 않아. 언약궤, 법궤, 집안 물건쯤으로 착각해요. 늘 들으니까 가까우니까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요 암송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체험되어야 되잖아.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고.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에 순종했냐고.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응답과 축복으로 위로받으라면서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게 정말 있습니까? 웃사에게 법궤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어요. 절대 언약, 고리타분한 거였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울 수 있는 것쯤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침해당하시지 않기 위해서 베레스 웃사 하신 것입니다. 베레스 웃사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힘은 한순간에 파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한순간에 파멸합니다. 그 두 번째, 법궤를 잘못 다룬 다윗입니다. 다윗이 잘못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시작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 시작했어요. 역대상 13장을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했다고 했죠. 말씀을 들여다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게 아니고 전장을 함께 누볐던 동고동락했던 장수들, 참 친밀할 거 아닙니까? 날아오는 화살 대신 막아주고, 칼 같이 빼들고 가고, 부상당했을 때 껴안아서 다시 부축해주고, 전장의 장수들,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이들과 의논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이겠냐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시작이에요. 의논을 했지
말씀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회의가 많을지 모르나 교회는 기도가 많은 곳입니다. 말씀 듣는 곳입니다. 이 장수들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쟁에는 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막 보고 그렇구나 이런 짓 하지 말고 물으세요. 보수 정통 개혁 신학을 한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묻습니까? 사적 해석하지 말고 물으세요. 사사롭게 추측해대지 말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온 회중의 의견을 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들이 뭘 잘 모르다 보니까 법궤를 옮겨오려고 한다. 진행하시죠. 사람들 모으려고 한다. 한 3만 명쯤 모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다시 모으도록 하자. 어시어시 회중의 의견은 어떻대? 다 선하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야, 대열 이렇게 짜고, 야, 이렇게 1조 2조 짜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다 호의하고, 야, 이렇게 3만 명 모였으니까 질서 유지하고, 다 진행을 하면은 훌륭하게 행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웬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동고동락한 장수들과 의논하고 다수의 뜻을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것, 전형적인 세상 방식이죠. 전형적인 세상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깨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나하고 의논 안 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장수들의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일은 지금 다른 일입니다. 의견 모아 할 일이 아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의견 듣고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논해서 할 일이 있고 의논해서 할 일이 아닌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시작과 결정과 선택에, 인생에는 여러 선택들이 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선택이 계속 옵니다. 나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는 어디 있는가? 이거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 생각만으로 하고 있나? 누구의 의견 듣고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좋은 목적이지만 틀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운반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은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리고 신정국가가 일치돼서 단결돼야 안 되겠냐? 그런 좋은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상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였다라고 했죠. 좋은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수레도 여러분 보세요. 새 수레잖아요. 정성을 들였어요. 여러분 정성 들인 거하고 말씀 순종한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새 수레에 했다니까. 나름 정성 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지 않았어요. 우사와 아요에게 맡겨서 했어요. 택하신 자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해야 되는데 우사와 아요, 오랜 경험자에게 의지해서 했어요. 특히 이 우사는 절대 언약을 업신여기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게 민수기에 곳곳에 드러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목적을 가졌다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예전에 막 이상하게 전도 현장에서 거짓말 친 그거 얘기 들어 아시죠? 바로 옆 동네 살면서 나 오늘 미국에서 왔다 이러면서 지낼 곳이 없다 그래서 참 말도요 얼마나 잘했는지 집키를 받아왔어요. 야, 대단해. 그 집키 주는 사람은 또 뭐고 받아오는 사람은 또 뭡니까? 그래서 지교회 열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도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정말 자리 잡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3번에 동그라미 많이 쳐놓으세요.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다윗입니다. 사람의요, 멋짐이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 고쳐요. 저는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정말 멋있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다르게 나와 있다면 내가 고쳐야지. 너무 멋진 말이에요. 성경이 내가 지금 말한 것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고쳐야지.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진행해 왔으니까 밀어붙이자가 아니고, 말씀이 다르게 말하고 있다면 돌아서야지.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했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지요. 역대상 15장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나니,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15장 13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그렇게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내린 축복을 보면서 법궤 운반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이걸 다시금 확신합니다. 잘못된 거 고쳐서 다시금 법궤 운반에 도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거 고쳐서 다시 도전했어요. 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헌신했어요. 이 고아 자손이 6발자국 움직이고 서면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6발자국에 서면 소를 다시 잡아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풍성한 헌신으로 다시금 준비해서 실행한 다윗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궤를 업신여긴 우사가 있었다면, 또 법궤를 잘못 다룬 다윗이 있었다면, 셋째, 법궤를 지킨 오베데돔이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다음에 모두가 두려워하게 됐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순식간에 열기가 식는 거 있죠. 막 찬송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러다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탁 싸늘해졌어요.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러고 막 해서 막 이렇게 구급차 와서 막 앰뷸런스에 실려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뭐 이렇게 있겠습니까? 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이 얘기만 해도 분위기가 가라앉네요. 실제 그런 일이 없어도. 우사가 궤 옆에서 죽었어요. 다윗도요, 두려워해서 자기 성으로 법궤 놔두고 그야말로 도망가 버렸어요. 3만 명이요,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두려움입니다. 무슨 메시지지요? 너희가 함부로 대할 절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볍게 불순하게 대할 절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여러 사건들이 성경의 진비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한다 해서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저 송아지 형상으로 섬김받을 여호와가 아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미리암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가 모세의 누이라고 해서 가깝다 해서 네가 함부로 내 종 모세를 평론하는 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고라당의 교훈도 이 교훈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욕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불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만든 노뱀이, 야 저거 뭐 노뱀을 만들었다는데 쳐다볼 가치도 없어.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아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속에서요, 주님의 이
주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을 중간에서 도둑질한 거예요. 주님께서 아간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잔해하니까요, 이 사람이 충이 먹어 죽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돈개 맡은 자가 돼서 살금살금 도둑질하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거나 속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다메섹으로 추격해 가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해보다 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요, 사도가 되고 사역하는 중에도 눈에서요 진물이 흘러요. 뭐냐? 내 영광을 향해 도전하던 자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대할 복음 말씀 기도 사명이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에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너의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요 나섰어요. 블레셋 가드 출신의 그의 이름에는 에돔이라는 말조차 들어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출신 배경을 말하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한 법궤를 영접했고 자원함으로 석 달간 지켰어요. 모두가 자기 안전에만 몰두할 때, 심지어 왕조차도 자기 안위에만 몰두할 때에 자원하여서 생명 걸고 절대 언약에 헌신한 사명자가 있었으니 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오벳 에돔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저 안악산지는 옛날 그 정탐꾼들도 두려워하던 현장이고,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저기는 빼앗지 못합니다. 전부 두려워하고 있을 때 80 먹은 노인 갈렙이 나와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소년 다윗도 이렇게 뛰어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모두 자기 안위만 바라고 굴 사이에 숨어들고 그렇게 할 때에, 도망치고 그렇게 할 때에 소년 다윗이 나와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여고 하느냐? 뛰쳐나온 것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지요. 타락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저 북이스라엘도 다 망해버렸고 남유다 히스기야는 이제 뭐 개혁한다 그렇게 하지만 나라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이제 힘도 없고, 그러한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베데돔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2장 21절 보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는 참 남다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저의 부모님이 생을 들인 현장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축하하고 여러분이 복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 갈등으로 내홍을 겪습니다. 참 잘 지내던 성도들이 단지 그 목사님, 선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 원수 직경이 되는 그런 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선대가 일구어 놓은 피땀 어린 이러한 현장과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 전 지교회의 현장들에 우리는요, 디모데처럼 자식이 아비를 위해 수고함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나는 중직자 자녀들, 부모님의 헌신에 먹칠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충성에 역행하지 마세요. 믿음을 제대로 계승하고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우사나 아요 같은 인간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중직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바울의 편지를 들고 사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데는요, 기간 제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의 3개월은 아비나답 집의 70년보다 나았어요.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은 거 있죠. 하나님은 시간 제한 걸려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단 1초만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100년 연구하는 것보다, 아니 1000년 연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단 1초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결단하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이요, 비천한 신분의 이 집안이었는데 성전 문지기 가문이 됐어요. 역대상 26장, 성전 문지기라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킬 뿐 아니라 출납을 전부 점검하고 성전 곳간에 드릴 사람 드리지 못할 사람 구분하고, 왕도요 성전 문지기 앞에서 어쩌지 못해. 이게 성전 문지기거든요. 역대상 26장 8절에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요.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맏아들 스마야의 아들들은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손을 누가 주십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결론입니다. 오늘 법궤 앞에 선 세 사람을 봤어요. 오래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서,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마구 없인 여기고, 그러다가 베레스 우사 당해버린 이 우사,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월을 보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잘 몰랐던 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법궤 운반에 첫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던 다윗.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손을 떼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자기 집에 모셔 3개월 동안을 잘 지킨 이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 성도 여러분, 복음 말씀 기도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개혁돼야 됩니다. 복음을 귀히 여기세요.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복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법궤를 만난 세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사처럼 규례를 마구 짓밟고 교만 부리다가 저주당하고 심판받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지 아니하여서 일순간 실패한 다윗처럼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깨닫고 고친 다윗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지켜 축복받은 오베데돔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온전한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